성경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 그 내용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주권을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자, 무슨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뭐겠습니까? 뭐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치밀하고 완전한 계획도,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계획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반대로 허술한 계획, 아이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그 허술한 계획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람을 마치 이렇게 태엽을 감아놓은, 지금은 그런 시계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벽에 걸어놓은 이 벽시계는 이 태엽을 감아요. 소위 말해서 시계 밥 준다 그래요. 시계 밥이 떨어지면 이 태엽을 감아놓는데 이 태엽이 다 풀리면 시계가 쓰거든요. 태엽을 다 감아놓은 시계처럼 째깍 움직이도록, 그렇게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또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여호와의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경영, 그리고 사람, 말의 응답. 자, 경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획. 이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하면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몇 가지 생각이라 이야기합니까?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아이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3만 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여러분, 아담의 뜻은 불다는 뜻이에요. 불다. 왜 아담의 뜻을 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이 AI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람은 뭐라고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창조주의 영역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만드는 게 있습니다.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피를. 왜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붉은 피 속에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을 시켜서 우리의 신체가 돌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의 영역에는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말의 응답이라는 뜻은 혀의 대답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혀의 대답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실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입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답답함을 막 가지고 있고 고민을 막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어내야 돼. 주야 하고 주님 하고 내 이 마음의 고통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뱉어내야 돼. 이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혀의 대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입니다.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브리핑하면서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그 계획은 보다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그걸 실행에 옮기더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머리에 있는 것을 말로 한다는 것은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걸 실행에 옮기지만 그걸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 저거 진짜 왜 저렇습니까?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중시하다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계획이 실행되도록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싸한 말과 화려한 계획들로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럴싸한 말로 막 이 사람을 막 미혹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과 행동의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인데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굴이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안에 품고 있는 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성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준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보기에는,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오피셜은 공적인 거지만 내피셜은 많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다 깨끗한 것 같아요. 자기는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망고 지 생각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견해, 자기의 잣대로는, 자기의 기준으로는 자기 행동이 다 깨끗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예?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칼 같습니다. 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은 보면서도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기둥을 세울 때 받치는 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이만한 큰 돌이 우리 눈 속에 있다는 건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는 요거만한 허물도 보여요. 하지만 작은이 쳐다볼 때는 이만한 허물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요만한 티끌까지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세계의 역사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도 개혁을 표방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다 맞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혹할 정도로 개혁의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정치가 싫고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자로 죄듯이 막 재단을 합니다. 반대파에 대해서는. 하지만 자기 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 자기 보기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자기 생각에는 옳다 생각되지만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은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 과정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있고 도덕적으로 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성공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부터예요. 성공제일주의. 1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시험 칠 때 뭐합니까? 시험 칠 때 안 해보셨는가 보네.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얼굴을 보면, 머리에 보면 컨닝 딱 적혀 있는데 보니까. 시험 칠 때 뭐합니까? 아이들이 컨닝 하잖아요. 왜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컨닝을 했으라도 점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대학 가보니까 이제 저는 신학과니까 우리 신학과 학생들만 있으면 컨닝이 없어요. 책상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듣잖아요. 다른 과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잖아요. 여기 딱 앉았는데 책상에 막 빡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놓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그걸 이제 뺏긴 거예요. 이제. 그거 빽빽하게 적은 걸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안 봅니다.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솔직히 수업을 할 때는 앞에 안 앉아요. 우리 아들은 큰 아들은 항상 수업 들을 때 대학 물어보면 항상 앞에 앉는데 앉고 막 질문도 많이 하고 한다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중간쯤 앉아요. 중간쯤 앉아가지고 그냥 교수님이 알락말락할 정도의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항상 유지를 했는데, 근데 제가 유독 시험 칠 때만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시험 칩니다.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시험 치고 나가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컨닝하는 거 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눈에 들어오니까 가서 머리한테 쭉 때리고 싶다는 막 충동이 들어가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시험 칠 때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시험을 치고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외모만, 바깥만 뿐만 아니고 속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이 감찰하신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저울질 한다는 거예요. 저울질. 그럼 집에서 이렇게 그 저울이 뭐 옛날 이렇게 시골에서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저울질 하는 거 있었는데,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오래되신 분들은 정확하게 무게를 이렇게 딱 손끝에서 평형을 딱 맞추고 이렇게 달아야 돼요. 한쪽에는 저울이 달려 있고 한쪽에 끼가 이렇게 다는 거. 이게 다른 분은 모를 거예요. 아마 시골 생활 안 한 분들은 그 저울을 잘 모를 건데, 그게 이제 이 저울질 하는 거,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까지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부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에 가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찰부가 있어요. 그 회사나 개인이나 조직에 비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요? 감찰을 나갑니다. 감사를 나갑니다.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사하거나 감찰을 해도 숨겨진 비리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숨겨진 비리 드러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요 정도만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요 정도면 되겠지.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됐지.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됐다. 뭐 별시럽게 왜 그러노?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하신 경험이 있는 것 같아. 우리의 기준은 그 정도 기준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주권을 행하는 자들이 취할 태도를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해 주십시오. 권유, 청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 맡기라.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의 뜻이 뭐냐면 이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굴려보낸다는 것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행사,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굴려보내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라. 그 말씀입니다. 맡기라. 이 말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그 과정 속에도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내 이제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방관해도 된다.
아니요. 인생의 계획을 세웠으면 그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하셨던 일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가 계획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산이 되더라도 우리 인생 전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김창옥 씨 강의를 가끔 유튜브에서 짤로 이렇게 잘 듣거든요. 김창옥 교수 보면 참 말을 잘해요. 말을 진짜 너무 잘해. 그 김창옥 씨도 21살 때인가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대요. 자살하려고. 예. 엄마가 이제 너 같은 이렇게 똥멍청이는 죽는 게 낫다. 막. 옛날 엄마도 말 그렇게 막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절대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절대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말에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 같은 거는 막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갔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거, 회사 입사할 때 안 되는 거, 자기가 계획해서 진짜 노력했는데 숲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맞잖아요. 예? 뭐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그게 죽을 일입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뭐 그게 죽을 일입니까? 예? 세상에 반은 여자고 세상에 반은 남자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짝을 지어주실 거다. 세상에 반은 남자고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또 그리고 내가 사귀다가 헤어지더라도 뭘 그래 걱정을 하냐. 아직까지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근자감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실패하는 그 일이 정말 절망적이고 그때 생각하면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만 그거 절대로 죽을 일 아닙니다. 절망한 일 아닙니다. 긴 인생 여정 가운데에 그냥 조그마한 것 이거로 생각하면 이 기차가 서지도 않고 지나가는 여기 어느 역이네 하고 탁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하거든. 이 역은 수많은 기차역들 가운데에 서지도 않고 지나가는 간이역이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KTX가 그렇잖아요. KTX가 이렇게 역이라고 다 쓰지는 않잖아요. 큰 역만 쓰잖아요. 큰 역만. 처음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여기 딱 쓸 때는 진짜 2시간 만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울산 들리고 밀양 들리고 뭐 경주 들리고 동두천 들리고 뭐 여기저기 막 들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거든 이건 기차도 서지 않는 간이역이다 생각하고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무대에 객석에 앉아 있는 분이 아닙니다. 관람석에 하나님 절대로 관객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케스트라 같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지휘자의 역할,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돈 믿고 자기 권력 믿고 막 이렇게 막 미쳐 날뛰는 사람들, 좀 세상 말로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미친가 아이가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악한 사람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사람의 그 모든 행위마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절대로 잡혀가지 아니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미물 같은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인은 재앙의 날에 사용될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재앙의 날에 사용될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악인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으로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악한 날을 위하여, 재앙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악인들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 재앙을 위해서 쓰임을 받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악인들도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막 형통되고 행통하고 잘 되는 거 보시잖아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왜 저리 잘 사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돼지 잡아먹을, 여러분 돼지 막 주인이 막 음식 많이 주는 거 뭐 때문에 줍니까? 살찌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돼지 잡아먹히려고 막 살이 비등비등 찌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돼지 잡히 먹을 때 살 비등비등 찌어가지고 잡아먹는데 이게 악한이 나면서 막 날뛰는 거 보니까 네가 참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 재앙이 지금 이 눈앞에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편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어떤 데는 비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지금 당장 물질적 손해를 안 보려고 거짓말을 한다? 부정이나 편법, 불법과 손을 잡는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가게 하십니다. 배로 나가게 하십니다. 진짜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easy come, easy go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는 거예요. 부정, 불법, 편법, 속임수로 번 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부정이나 편법이나 불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아니다,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악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에서 떠나야 되겠다,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소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자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악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건 소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는 오히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떻게 해서 악에서 떠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악은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악을 멀리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악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악은 나의 삶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 세대는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은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믿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람으로 믿고 있었는데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였어요. 구원의 통로였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신앙의 신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교회 가는 거 끊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신실함을, 변함없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은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근데 이분 아주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쭉 살아오면서 자신이 계획하고 실패하는 일이 안 될 때마다 이건 악수다, 이제 이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잘못 두는 것은 악수라 그러거든요. 악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일들이 다 악수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막히는 것이 다 악수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악수가 아니었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기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꼭 필요한 묘수였다. 딱 거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 그 묘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모든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이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